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Luke 21. Yeah, Luke 21.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때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연보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주님이 말씀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나? 결국 뭐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소유의 퍼센테이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부자들이 나는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훨씬 덜 드린 이런 계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려운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요. 5절부터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한 수십 년 후에 기원 70년에 일어날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혼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참 오시기 전에 대환란 때 일도 일어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21장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그때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가 된 거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지만 지금 오늘날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차근차근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 모든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 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건 과거 역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제 앞으로 서기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성전의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첫째는 기원 70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 복수가 첫 번째 복수가 기원 70년에 일어나고 이제 두 번째 복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200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과 또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 모든 민족들을 또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 멋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니까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자기들도 모르게요. 앞으로 이제 수십 년 후에 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죽은 후에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말이죠. 적그리스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또 한 번 성전을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그걸 몰랐지만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8절. 이게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때부터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아는 역사를 볼 때도 이미 일어났죠. 자,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죠? 마귀가 미혹합니다. 마귀가 미혹하는데 마귀의 신부가 누굽니까? 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성경을 변개했습니다. 우리가 쓰던 그 개혁 성경은 바로 첫 번째 그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1805년 6년 이때 처음으로 말씀을 변개한 게 리바이즈 버전 개혁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 왕들까지도 막 파문하고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1805년 6년에 그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WCC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90% 이상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또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완전히 교회들이 다 이제는 그 사회주의자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지금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동성애 그러면 그냥 동성애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그게 미혹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장로가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윤리실천위원회.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입니까? 아니죠. 윤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녀들은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살인자도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그게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가 아니죠. 복음이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만 믿게 되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아주 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 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매도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야,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응? 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다 예수 이름이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가짜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거기 미혹된 사람 많아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무슨 환상을 보고 밤 12시에 딱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12시가 되면 그들이 올라간다고.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미혹이라는 거는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미혹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미혹됐잖아요, 지금. 예? 이 말씀에 깊이, 교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지 않으면 미혹돼요. 그래서 바른 교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저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귀를 가르쳐 줄 선생들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른 교리의 말씀을 모르면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미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 1992년 10월 28일 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까? 예? 저도 그 당시에 야,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예? 미혹되죠. 그때는 바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때는 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자,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이건 조금 후의 얘기입니다. 70년에 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후부터 이제 쭉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 전쟁, 소요. 지금 한국도 소요가 일어나고 있죠. 홍콩도 소요가 일어나고 있죠. 온 세계 방방곡곡에, 미국도 극우파들이 또 막 데모를 했어. 저기 포틀랜드에서 말이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도 그래, 미국도. 소요라는 게 이게 시빌워, 그렇죠? 시빌워. 이런 일이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끝이라고 그럴 때는요, 세상 끝을 얘기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무저항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을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집어넣고 사탄은 무저항 속에 집어넣는 그날이
이게 세상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 이게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렇죠. 한국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지금 뭐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이건 우리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죠.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여러 곳입니다.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런 그때부터 있었죠. 사도들이 얼마나 끌려갔습니까? 또 세계대전 때 얼마나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었습니까? 그때 너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이건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붙잡혀가도 그때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다. 그게. 예? 붙잡혀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붙잡혀갈 때 증거할 수 있죠? 붙잡혀가지 않으면 증거할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절대 무슨 말을 준비하면 안 돼. 내가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알게 하죠. 응? 자,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정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말을 잘하게 한단 말이죠. 달변을 준단 말이죠. 또 지혜를 준단 말이죠. 응?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자, 여기까지가요. 대환란 직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는 그때부터는 대환란에 일어날 일입니다. 대환란에 이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이게 대환란이 우리 코앞에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는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사막에 죽인 유대인들을 그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입니다. 복수하는 날이에요. 복수가 두 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 끝에 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또 타락한 교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수가 두 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 구약의 선지서도 두 번 이루어지고요. 꼭 두 번 이루어져요. 이 두 번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군대에 포위된다. 첫째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일이 있어요. 도망가라 이거죠. 그때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또 한 번 도망가는 일이 또 생겨요. 마태복음 24. 이건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읽은 것은 이미 일어난 거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24장 15절 보세요. 이것도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에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지어진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를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때 이건 언제예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똑같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비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7년 환란이 좀 단축된다는 얘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래요. 뭐 거듭난 성도도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휴고가 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 잔뜩 낳다가 휴고 안 되고 대환란 가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휴가되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군대 에워싸는 거. 이거는 앞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되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환란 때 이제 앞으로 조만간 있을 대환란 때, 그때로 따지면 2000년 후죠. 그때는 도망가는 시점이 뭐냐? 군대 포위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젖먹이는 자, 교회에 아주 젖먹는 사람들, 연약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뭐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지 무슨 비비고 와가지고 영적으로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 유대인에 대한 말씀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 구분을 못하면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요. 24절 보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탈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죠. 그때 기원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칼날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죽었어요?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건 주님이 미래를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거를 그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성령에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하냐? 계시록 4장에 나오죠. 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나팔소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띄기 시작하죠. 첫째 봉인을 띄니까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우리 보게 돼 있어요. 성전 짓는 것도 우리가 못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성전을 짓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일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이죠. 이걸 말씀을 모르면은 아휴 그냥 뭐 맨날 걱정하다 보질나 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않죠. 뭐 누가 적그리스도냐, 뭐 저저저거 뭐 오바마냐, 뭐 누구냐, 뭐 또 뭐 윌리엄 왕자냐, 뭐 이러지 그러겠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세상에 아 저게 저놈이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게 뭐 오바마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잘. 에이 설마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다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여러분 쫓겨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와서 다 점령했죠. 마지막에 누가 점령했죠? 영국이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포의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온 거죠.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계속 짓밟히고 있었죠. 그러나 1967년에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해서 말이죠. 6.1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했어요. 반을 차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때가 급해요 지금. 반만이 지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반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슨 침공을 했나요? 한 게 아니죠. 아랍 연합군들이 먼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기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먼저 남침했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이겨가지고 저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북진 통일하려고 그러죠 그때.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결국 내고해가지고 결국 이게 반이 나가졌지만 지금 1967년 이후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많이 믿어요. 우리 주스 포 지저스 왜 보냈냐면 선교사를 한 6명인가 보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요 젊은이들 만나보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노인들은 안 그래요. 노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돈밖에 몰라. 보름을 있으면서 내가 맨날 밥 먹고 무슨 일 하겠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밥 먹고 식당에서 얘기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얘기하고 보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은 영어가 다 통해요. 히브리말 몰라도 돼요. 목사님들 뭐 히브리말 배우지만 그거 뭐 제대로 써먹겠습니까 그거? 옛날 히브리말 구약 성경에 그 맞소라 원문하고 지금 히브리말하고 달라요. 헬라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헬라말하고 지금 헬라말은 달라요. 지금은 영어만 잘하면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니까 말 잘하죠. 자,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대환란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 거예요. 영광 중에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스코필드가 그렇게 구분해놨잖아요.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전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하시니라. 자, 이거는 대환란에 넘어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왜 유대인들은 다 환란에 넘어가죠. 그러나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교회란 말이 하나도 없죠. 다 올라간 거예요 이미. 진짜 지금이야말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휴거가요. 성경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지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질 않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러죠.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앞서서 휴거될 사람들만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앞서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휴거되겠습니까 여러분. 휴거되려면 육신을 욕심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근데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나고 휴거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못 박아요. 어떻게 박아요? 박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박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대환란 되면은 일곱의 봉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호리병 대접이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환란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그래도 그래요. 뭐 교회 다니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휴거 못된 사람도 찬스가 있어요. 왜? 대환란은 마지막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엉터리를 믿다 죽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 줄 알지 깨보니까 지옥이거든. 그러나 지금 엉터리를 믿을지라도 휴거는 안 될지 몰라도 대환란을 넘어가서 그때 가서라도 정말 목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휴거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휴거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휴거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때 정말 모든 걸 보고 말이죠. 이야 이거 진짜 이러네 진짜 이러네. 그때 정신에 번쩍 들어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근데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지금 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복음을 안 들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양심에 따라서. 그런 거로 이게 뭐예요? 지금 다른 민족의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들이 말이죠.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세계 선교를 안 해요. 세계 선교를 안 한다니까. 아이고 뭐 양심에 따라서 뭐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심판받는데 그런데 무슨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아주 아주 정말 그 원신들처럼 사는데 거기 갈 필요 없어. 왜냐면 자기들이 안 믿으면 양심에 따라 안 믿으면 자기들 지옥 가는 거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성경을 믿는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 선교를 안 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선교를 안 해요. 여기는 목사님 보고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멕시칸이라고 내가 왜 멕시칸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결과는 물론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죠. 백보자에서.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스갈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에워사일이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스갈에서 14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1번 다니엘 1번, 에스겔 1번 들어갔는데 때에 따른 말씀이거든요.
그걸 올라갈 때마다 다 들어보세요. 지금 천전왕국도 지금 오디오북이 영어로 된 거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된 건 오디오는 끝나요. 이것도 올릴 거예요. 예. 자, 14절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또 다 에워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이게 재림하는 얘기죠.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환난 끝에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날은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며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게 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에 명료하지 않은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표준하면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이.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맞춰졌어요. 그러나 둘째 어떻게 되죠? 모든 세상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다 거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하야라고 뭐 난리를 치고 지금 뭐 굉장해요. 한국 뉴스는 절대 안 나요. 근데 보니까 인터넷은 딱 보니까 열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애국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요. 사회주의화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날을 보지 않으면 이게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게 적화되면은 교회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우리 다 죽는다. 그것만 본다고요? 그것만? 그리고 옛날에 일본 통치가 있을 때도 말이죠. 그때 믿음 지킨 사람 믿음 지켰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남한을 지배해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 어차피 못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한국이 지금 다 부천년입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미혹돼서 그렇죠. 미혹. 캐톨릭이 자기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교황이 옛날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다 써붙이고 다녔죠.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얼마나 참 큰 미혹입니까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은 그 사탄의 신부하니까 그 교회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에워싸이는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난다 이거죠. 그때는 옛날에 70년에는 로마 군인들 가서 에워쌌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들이 다 에워싸는 거예요. 거기를, 예루살렘을. 살육이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 그래요? 29절부터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게 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주님이 비유라면 비유예요.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 안 하면 비유가 아니에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무화과나무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무화과나무만 보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연함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거 알죠?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일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1948년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죠. 연해지고 싹이 났죠. 싹이 나고 있잖아요. 연해지다 보니까 싹이 어떻게 나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세요. 결론이에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관한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은 휴거 못한 사람 있죠. 대환란 때 이런 사람들 향한 말씀이죠. 그들은 휴거가 안 되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온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임한단 말이죠. 대환란은.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야만 피한다. 주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거하시더라.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계신 주께로 나아오니라. 참,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누가복음 21장은 앞으로 된 일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는 휴거의 날에 바로 우리 앞에 있고 대환란도 앞에 있고 그런 때 살고 있어야 이제 무엇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아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지금 동성애가 완전히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그 북한까지 가가지고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공산화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사탄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망하게 하고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제는 막판이에요. 지금 막판. 동성애가 무슨 어떤 그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배격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요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거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목사들도 동성애 하잖아. 이런 바보들 말이죠. 신학교가 다 그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애국운동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들 신학교 안 보내. 자기가 청교도 성경학교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학교 만든 것처럼 청교도 성경학교를 가지고 젊은이들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거 다 썩었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이 깨워야 되는 사람은 알더라고. 알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묵상할 때요 우리 영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된 일, 2000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된 일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가 세상 근심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이제 떠날 준비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아무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못하게 하고 정말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영적인 정절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열린 문 있는 교회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사탄의 세력도 미혹하는 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